아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원의 우물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구원의 물을, 또 구원뿐만 아니라 또 생명의 비밀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생명수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 사는 게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도 보니까 오늘부턴가 또 이제 2.5 단계인데, 예전에는 그냥 작은 빵집들은 이렇게 문을 열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안에 들어가서 먹고도 했는데, 이제 그것도 못 하고 테이크아웃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작은데도. 그거 보면서 작은 그 가게들이나 이렇게 많이 힘들 텐데. 그리고 성도들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이 어렵다 그래요, 상황이.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얻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되었을 때, 포로 상태에서,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그때 굉장한 축복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후대들도 많은 축복을 발견하셔야 돼요. 저도 우리 애들을 예, 학교를 안 가고 그러니까 가까이서 참 많이 보게 되잖아요. 보면은 교회들도 자꾸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얘기한 게 하나 있거든요.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려라. 하루에 3번씩. 그전에는 한 번씩 했는데 3번씩 해라. 아침, 점심, 그리고 밤에는 내가 들어가서 하고, 한 번씩 하루에 3번씩 예배하자. 상황이 뭐 상황이니까, 나라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이 뭐냐 질병이 2, 30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경제가, 세계 경제 반은 다 없어져 버린다. 그만큼 힘든 시기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하자, 하나님께. 또 언약 붙잡자. 또 응답의 비밀을 누리자. 그리고 하시는 일들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요. 많이 줄은 사람들은 일이 줄어서 좋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냐면은 이 끝났을 때 많은 축복이 열릴 텐데 그걸 통해서 대비하고 준비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사야가 멸망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자기가 깨닫고 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감사 찬양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과 같이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지금 어려움을 통과하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표를 주셨냐? 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통하여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느냐? 그거는 우리가 고난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들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응답들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거를 발견해내라.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죠. 오늘 이 응답받은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얘기한 것보다도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수, 구원의 비밀, 또 하나님의 생명력의 비밀, 영적인 힘없는 비밀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구원의 우물들 교회더라고요. 저쪽에 있어, 길 건너. 천주교 앞에 있는데, 근데 그 이름, 목사님 이름도 나랑 똑같아. 최정욱 목사. 네, 뭐 이름도 똑같아. 그분은 원래 노숙자였는데 은혜 받고 그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노숙자, 아직도 뭐야 저 길에서 그 있잖아요, 그 일하는 거, 그것도 같이 하면서 막 목회를 하시더라고. 근데 많이 어려우신가 보더라.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름은 구원의 우물들 교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제목들을 제가 계속 그리스도만 뽑아가지고 계속 이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될 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으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계속 우상숭배하니까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래서 멸망을 통하여서 뭘 깨닫냐? 회개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구나. 어?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 교회들이 많이 갱신을 하나 봐요. 어? 또 어려우기도 하기도 하다 그러기도 하고. 왜 그냥 어려움이 오면은 신자들은 깨닫는 게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많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다니엘 세 친구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다 포로 시대 그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대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뭐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 직접 오시고 가장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그때마다 뭘 회복시켜 주셨냐? 말씀 회복. 그때마다 뭘 회복시켜 주셨냐? 그리스도 회복, 복음 회복, 응답을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그리고 멸망도 뭐냐? 거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거 깨달으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때리잖아요. 어? 잘못하면 뭐라 그러잖아요. 혼내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랑하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관심 없으면 내 아들이 아니면 내 딸이 아니면 별 신경 안 쓴다니까요. 신경 안 써. 근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잘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징계하고 훈계하듯이 오늘 이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포로로 가게 한 거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인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고 살지 말아라.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는데 영적인 해갈은 영적인 목마름은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하실 때도 그때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떡은 내 살이니라. 그리고 뭐냐면은 이 포도주는 내 피니라. 내 음료니라. 그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밥 먹고 옷 입고 사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먹고 입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일으킨 다음에도 오병이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 없으면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양식은 뭐냐? 하나님 말씀. 우리 영적인 음료는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거를 들어야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영이 살아나야 마음도 살아나고 생각도 바로 잡히게 되고 삶도 회복되어지게 돼요. 저는 가끔 이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놀아라. 그러면은 잘못 오해하면은 놀고 먹어야겠구나.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는 거 다 멈춰놓고 제일 먼저 은혜 받는 것부터 시작해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씀에 은혜 받는 거, 요것만 시작을 해라. 요거 시작하다 보면은 생각도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일도 다녀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뭐냐면은 내가 도전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니까요.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 자꾸 얘기하죠. 예전에 우리 교회 요즘 잘 안 나오신데 권사님이 교회 왔을 때 옥탑방에 있었다니까요. 내가 그랬죠. 뭐야 좀 내비두라고. 또 한 번은 어떤 자매가 그 고시촌 그러니까 고시텔에 살다가 우리 교회 계단에 앉아 있더라니까요. 뭐냐. 그래가지고 당장 살 데가 없어가지고 그 옥탑방에 잠깐 있게 했다니까요. 그때 막 주변에서 자꾸 뭐 일자리를 구하라 뭐 해야 된다. 내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 있으면서 은혜 받아라. 해드리고. 조금 은혜 받다가 그냥 딴 데로 도망갔죠. 근데 이 여자 사연 들어보면 안타까워.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고와 같이 이렇게 살다가 뭐냐면 핸드폰 가게에서 좀 일하다가 영적 문제 와버리니까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그럼 보통 보면은 막 그 사람한테 집을 구해주고 뭐 먹고 살 걸 열어주고 또 얘는 자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전화해야지 어디 가서 살 데 없나 이거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건 아닌데 영적으로 힘부터 얻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부터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살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 살고 되면은 결혼도 가정도 다 이루어 나갈 텐데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인 것부터 해결하려고 그래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부터 얻으려고 그러고 뭐냐 사업이 어려운 사람은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 문제 자녀가 좀 올바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육신적인 것부터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부터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는 게 필요해요. 영적으로 살아나면은 다른 건 다 열려진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선도사는 근데 막 주변 사람들이 더 안달이 나나 봐. 혹시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문제를 주는 이유도 중요한 거 깨닫게 하려고 또 중요하게 쓰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 가정이 어려운데요. 어려운 가정일수록 회복해야 돼요. 뭘 붙잡아야 되냐면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부터 깨달으라고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시느냐. 이렇게 깨달아야 돼. 아, 왜 나는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못 벌고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영적인 비밀부터 가져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그거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성령이 임하는 날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날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나니 나에게 안정감을 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심을 은혜물 주심을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이 멸망의 순간이 안 왔는데도 미리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또 뭐냐면은 멸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까지 봤다고요. 그럼 이걸 항상 보셔야 돼요. 경제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가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될 때는 잘 될 때를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될 거를 대비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도 갑작스럽게 터졌잖아요. 그나마 잘 버티는 기업들이나 잘 하는 가게들은 보면은 이제까지 잘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격을 덜 입죠. 근데 이게 아닌 경우도 있어. 아예 뭐 관광업계 같은 거는 아예 그냥 힘들고 그러죠. 호텔 같은 데는 보니까 진짜 안 열 수는 없고 열면은 마이너스 난대요. 그래가지고 10%만 열어놨대. 10%만. 어떤 데는 아예 그냥 닫아놨더라니까요. 근데 거기는 왜 안 닫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호텔에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데도 있더라니까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또 공단 문 열린다니까요. 아, 경제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다니까요. 너무 잘 된다. 그때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다시 내려올 때도 있다니까요. 그때도 믿음이 안 흔들려야 되고 배워질 때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돼.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가장 포로되고 어려울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영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떠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눈을 가지라.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고 죄를 소멸하고 주께 나를 안위하시 나를 위로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그거를 동시에 같이 봐야 돼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동시에 같이 봐야 돼. 어려움을 미치 봐야 된다니까요. 아이들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되냐? 아이들을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얘가 학교에 초등학교 다닌다. 그러면 1학년 다녀서 졸업할 때는 어떤 결과를 나올 것이냐.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동시에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을 볼 때도 지금은 내가 몇 살인데 이거를 10살 단위로 볼 수 있어야 돼.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이 교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그게 숙제예요. 예. 나는 이제 그때 적어놓은 게 뭐였냐면 교육 목사 되겠습니다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 또 숙제를 또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교육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때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부목사님 만나러 갔다니. 그 부목사님 나에게 간식도 주면서 얘기하시더라. 자기는 큰 증거는 없는데 자기 그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뭐냐면은 교육 목회하셨거든요. 그걸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은 걸 깨달았다니까요. 그 숙제 가운데 뭐 했었냐면은 10대, 20대, 근데 내가 20대였으니까 30대, 5년 단위로 설계를 해라. 몇 살에 결혼할 거고, 자녀는 몇 명 낳을 거고, 그리고 뭐냐면은 당신이 40대 되는 어떤 목회를 할 거고, 50대는 어떻게, 60대는 어떻게, 70대는 어떻게, 너는 언제 죽을 거냐. 그거를 인생 전체를 설계를 해라. 인생 설계를. 그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그림을 가지고 가는 사람과 그림이 없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건축 설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건축하는 설계하는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건물을 안 지었는데 땅만 보고 거기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니까요. 건물에 대한 그림이 땅만 보고 그려져 있어. 도시 계획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큰 도시 계획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여의도였어요. 여의도. 이 여의도 만든 사람이 자기는 그때는 잘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한 30년, 40년 지난 다음에는 굉장히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왜 후회를 했냐? 자연 친화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의도가 어디예요? 한강이 두로 나눠지는 데잖아요. 한강이. 그래가지고 거기를 개발해서 만들었 도시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여의도는 강에 있는 도시인데 계획 도시인데 강을 볼 수 없는 계획 도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새롭게 여의도를 다시 만든다 그러면은 거기 태강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 여의도에다가 물이 지나가게 해서 강을 느낄 수 있도록. 강에 있는 도시인데 강은 없고 뭐 아파트 숲으로만 되어 있고 콘크리트로 그냥 옆에만 막아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도시 계획의 머리에 있는 것이 설계도가 그게 땅에다 투영된 거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인생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인생 스케줄을 갖고 계신다고요. 그거를 찾는 것이 기도요. 그걸 찾는 것이 언약, 비전, 꿈, 이미지, 그리고 프랙티스. 그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2절에 보니 이 말씀하지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 경제의 구원자,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우리 영적인 구원자이시며 내가 신뢰하고 문제 있다 그래도 신뢰하시라니까요. 신뢰. 여러분 왜 결혼해서 부부랑 계속 살아요? 신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신뢰하고 그리고 뭐예요?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 말은 두려울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 아까도 우리 공무원이 왔더라고요. 구청에서. 뭐 공문 2개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어. 이렇게.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거기 온라인 예배로 드려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뒤가 문제야. 언젠지는 나중에 추후에 알려준대. 언제 끝날지는. 근데 보고 아씨 이거 뭐 어이가 없네. 아니 나는 이제 문자로 성도들한테 13일 이후에는 이제 대면 예배다라고 문자 올려놨는데 공문을 보니까 대면 예배는 언제인지 몰라. 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추석까지 끌고 갈 생각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나 뭐냐면 이 나라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 계획이 있겠지요. 근데 우리는 따라가긴 따라가야 돼.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2달, 3달, 4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거보다 더 3단계를 거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과 하나님 참된 감사와 참된 은혜 속에 우리가 넘쳐나야 돼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야. 이걸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더 어려움이 와도 어떤 더 큰 문제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어떤 두려운 일이 생겨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붙잡으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힘 빠지면 안 돼요. 요즘에 사람들이 되게 그하다니까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육신적으로도 침체되어 있다니까요. 아침에는 보니까 막 젊은 애들이 이제 아침 8시에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8시 반에 이렇게 나오는데 젊은 애들이 막 뛰고 다니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 따르릉 자전거가요. 하나도 없어. 아침부터 다 타고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제 타고 나간 사람들이 다 딴 데다 갖다 놨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녀. 어제도 우리 시오 고모가 이제 데리고 산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다가 또 하준이네도 만났대. 어. 성도들은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죠.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셔야 된다. 육신적으로 건강도 힘을 얻어야 되는데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입고 힘을 얻고 도전해야 돼. 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낙심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죽었는지 어느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은데 근데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뜻을 정하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또 두 번째 뜻을 무슨 정해요? 이스라엘 살려야겠다. 이 바벨론 강대국 살려야겠다. 그 뜻을 정한 거예요. 이 요셉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뜻을 정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이 애굽이란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달라. 딸 파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하잖아요. 요셉이 이 바로 왕이 꿈꾼 것 때문에 이 뭐냐면 다니엘 같은 경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 때문에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희한해요. 이 왕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은 아니 포로로 끌려온 애들 가운데 거기서 인재를 등용을 한다니까요. 이 사람은 전쟁을 하러 갔는데 땅을 차지하러 간 게 아니라 인재 싸움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이 바벨론이랑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이스라엘은 막 자기 동족들끼리도 싸우거든요. 12지파끼리도 싸우네. 우리 저번 말씀 봤잖아요.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고 가족들끼리 싸운다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옆 나라들이 안 친해 다들. 일본도 우리나라 중국이랑 항상 주변 나라 오히려 저기 멀리 있는 인도랑 친하고 그런다니까. 인도랑. 그래서 이런 것도 있대요. 일본이 뭐 하면은 반대하는 거에 결성하는 단체들이 있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독일 옆에 있는 나라. 독일이 뭐 한다 그러면 우리도 반대표 던져.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관계들이 있대. 나라들끼리도. 주변끼리 안 친해. 왜냐? 가족들이랑 섞여서 그런 부분이 질투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사람들 질투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내 미래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은 남 잘 되면 짜증이 나. 아, 왜 짜증이 나? 나도 응답 받을 건데. 나도 되어질 건데. 아, 교회도 성도들이 오면요. 아우, 저 집은 잘 사는 것 같고, 저 집은 뭐 축복 있는 것 같고, 저 응답 있는 것 같고. 그거 그러려고 교회 온 게 아니에요. 비교하려고 교회 온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우리 후대에 대한 하나님 미래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발견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놓고 노래하며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나의 구원이시여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면이라.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감사를 얻게 될 것이다.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을 때 신광야에 갔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 20장 1절 23절에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두 번 쳐가지고 거기서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그 반석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바요나심으로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아닌 혈육이 아닌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 이름을 반석으로 줘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인생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두려워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없죠. 두 번째로 뭐냐면은 거기서 뭐냐면은 이 모세가 반석을 치니 거기서 물을 마셨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목마르게 하시고 물을 마신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매맞음을 통하여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 구원의 비밀을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땅에 가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읽으려고 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서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물 달라고 그래놓고 네가 나를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도리어 생수를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물을 달라 그런 거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이 포럼하면은 내가 너에게 생명수, 영적인 생명수를 주겠다. 그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자가 이러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에게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 물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 이 뭐냐면 이 물을 우물에서 물 풀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줍니까? 생명수를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목마르다니까요. 물을 마셔 다시 물 또 마셔야 돼. 우리 인체의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생명의 물이 영적으로 살리는 물을 계속 샘물로 나오게 하실 거다. 살려줄 거다. 살려줄 거다. 살리시게 될 거다. 이 여자가 잘 못 알아듣지요. 못 알아듣는 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나 남편이 없나이다. 이 남편 5명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도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는데 우린 그린신산에서 예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여인은 5번 결혼 실패하고 무너진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하나의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내가 그분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께서 26절에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그 길로 달려나가요. 원래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물 들어온 여인이 사람들 전도하러 나가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온다니까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죠. 뭐냐면은 이 여인이 이제까지는 자기의 과거의 실패 속에 있다가 상처 속에 있다가 뭘로 바뀌었냐면은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고 나서 생명수를 마시고 나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비밀을 누릴 시간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시간 이렇게 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4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표가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대해라. 그리고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날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러분들이 미리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를 지금 문제 속에 보시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보시라니까요.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냐. 어떤 전도자로 되어 있을 거냐. 어떤 증인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저도 애들은 이제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야, 동생들이랑 싸우고 그러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근데 그치, 너도 엄마 돼 보면 알아. 너도 어른이 돼 보면 알아. 뭐 얘기하냐면은 자꾸 미래를 얘기해 준다.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왜 그러냐? 애들이 학교 다니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애들도 아직 생각이나 폭이 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도 6살짜리도 6살짜리도 애들 고민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라.
하나님이 네가 지금 언약 붙잡으면 10년 언약 붙잡는다. 예전에 우리 랩런트가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사는 랩런트 있었잖아요. 그 친구 만났는데 그랬다니까요. 야, 너는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 왜 그러냐? 야, 너는 엄마 아빠가 결혼을 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너를 낳았잖니. 근데 보통 애들은 결혼을 기도할 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게 아니라 20살 넘으면은 아니 이제 취직한 다음에 아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한다. 근데 너는 엄마 아빠 없어지고 고생했으니까 지금부터 가정을 놓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냐. 야, 너는 엄마 아빠 없잖아. 엄마 아빠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보통 애들은 뭐든지 쓰면 엄마 아빠 의존하거든. 엄마 보고 뭐 해달라, 숙제해달라, 뭐 해달라, 도와달라. 맨날 이렇게 의지하지 않냐. 근데 너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너는 앞으로 요새같이 응답받을 거다. 어떤 애들이 아빠 엄마 의지해요. 아빠 엄마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해요. 그래서 저도 애들이 뭐 달라 그러면 기도해. 아빠는 못 주니까.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나님께로 보내거든요. 아니 어떤 게 더 낫냐? 아니 실제로 영적으로 봤을 때 네가 더 낫다. 네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축복받은 사람 같다. 앞으로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다. 그거를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이거부터 봐야 된다니까요. 아까는 구원의 비밀부터 누리고 구원에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고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 지나고 나면 뭐예요? 간증하잖아요. 간증.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도 성도도 별로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다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붙잡은 게 그거예요.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한테 증인으로 쓰도록 하나님 나를 좀 어렵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환경 탓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의지한다. 큰 응답은 못 받았어도 간증할 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을 축복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 속에서 원망, 갈등, 염려하다가 영적 상태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정신이 무너지고 육신적으로도 무너져요. 가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공부도 잘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신이 돌았어. 예전에 우리 어디 훈련 받으러 가는데요. 엄마 저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조양 사모님이 그 사람이 원래 고대 나오는 의사야. 의사하다가 정신이 돌았어. 왜요? 육신적으로는 잘 준비되어 있는데 영적인 비밀이 몰라가지고 정신 돌아버렸어. 유 목사님이 저 전도학 메시지 때도 얘기하시잖아요. 저희 교회 왜냐면 이게 부서 교육부서 담당하는 장로님이 계신 너무나 애들 잘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애들 잘 키워야 된다고 뭐 육신적으로 잘 키워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렸어. 뭐 신앙을 강조하진 않았거든. 먹고 사는 전문성을 강조했거든. 근데 결혼해가지고 멀쩡하게 있다가 돌아다니까요. 그때서야 자기가 깨달아. 잘못 가르쳤구나. 영적인 비밀을 안 가르쳤구나. 영적인 축복을 안 가르쳤구나.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결혼했는데 사위가 돌아버렸어. 서울대 나오고 엘리트였는데. 왜 그래? 영적 지식 없으면은 그 어려움을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기를 시간이에요. 영적인 힘을 길러. 여러분들이 지금 갈등할 시간이 아니라 어떤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붙잡고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찾을 이 응답을 받을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이리라.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은 응답이 올 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다가 7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이 돌아올 때 그리고 와서는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온 동네 전 세계 사람들이 소문이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듯이 출발벨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름다움을 하나님 능력을 알리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응답이 올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올 거야. 내 시작은 극히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시작한 거는 나중에 지나보라니까요. 언약 붙잡고 시작한 거는 나중에 지나보라니까요.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한 공부는 하나님 나중에 지나보라니까요.
목사님 지금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헛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헛수고 아니에요. 헛수고 아니야. 저는 이제까지 언약 붙잡고 해서 헛수고했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축복을 부으셔. 목사님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교회 안 오잖아요. 안 와도 돼요. 나는 거기서 많은 거 깨달았어요. 많은 축복 누렸어요. 그 사람은 사업가, 여자 사업가를 만났다니까. 여자 사업가를 만나 사업을 하는데, 굉장해요. 뭐냐면 이제 그 삼성의 이제 제일모직의 업체에 들어가는 그걸 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이 사람 그래 뭐 자기는 안 들어도 되고 직원들 듣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먹고 사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그 딸도 아들 딸인데 그 유학 보냈다가 그 딸도 나중에 안 들었어. 근데 말씀 공부하면서 이 사람이 영적인 거 모르니까 말씀을 기나마 듣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뭐 관뒀지요. 근데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왜 사람들을 사업하기 전에 복음을 넣어야 되냐? 왜 성공하기 전에 언약이 들어가야 되냐? 이 사람은 돈 잘 보고 하는데 뭐, 돈 많이 쓰는데 뭐.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난 말씀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내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언제 영적 문제 올지 모르는데. 그 딸은 상처 많이 있던데, 그거 살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그 말씀 공부하다가 이제 다른 우리 하는 교단에 그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러던데 나중에 그냥 확인 못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열매 나게 됐다니까. 목사님 교회 안 왔잖아요. 안 와도 돼요. 내가 깨달은 게 많아. 내가 굉장한 깨달아요. 우리 사모 나한테 옆에서 염장 지르더라고. 이 말씀 운동하면 교회 와야 되지 않냐고. 야, 그걸 내 마음대로 하냐? 내 마음대로. 네가 해봐라. 지가 전도해서 오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뭐냐면은 헛소리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복음을 위한 거는 하나님께서 다소 만대까지 내가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내린다. 하나님 잊지 않는다니까요. 냉수함으로 또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뭐 거기에 돈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나온다는 보장 때문에 간 것도 아니라 복음 전하야겠다고 간 건데 거기에 견습생 2명이 왔더라니까요. 어디서 왔냐? 전라도에서 왔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걔네들 책 줬다니까요. 예수님 대한 책 주고 3명인가 왔는데 책 주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복음 들어야 된다. 얘네들은 막 순진하게 들어.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러다 뭐 만나지 못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나는 남아있어.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한 거는 거기서 내가 두고두고 깨닫는 게 많아. 또 보는 게 많아. 그러니까 엘리트도 사역했었잖아요. 사역했는데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는 많은 거 깨달았다니까요. 엘리트들에게 진짜 엘리트는 뭐냐? 영적인 힘을 길러주는 게 엘리트다. 우리 아들 6살 이제 뭐 원래는 내년에 학교 가야 되는데 와 공부했다고 1, 2, 6, 8 이렇게 10 이렇게 우리 첫째 딸 5살 때 하던 거 지금 7살 6살 되는데 못해. 너는 엘리트야. 왜? 복음 듣는 엘리트. 복음 엘리트. 복음 엘리트가 먼저 돼야 돼. 이거 안 들어가고 성공하잖아요. 엄청나게 교만해져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자살하고 감옥 들어가고 다 죽었잖아요. 다 어려움 당했잖아. 뭐 엘리트들, 복음 없는 엘리트들 다 나중에 보면 비참하게 되고 후대들 상처 엄청 받고 그 뭐냐면 돈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완전 다 무너졌다니까요. 그거를 뭐하러 해? 차라리 공부 못하는 게 낫지. 복음 비밀 없으면은 오히려 영적 비밀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개인마다 전문성 달란트 다 예배해 놨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맨날 학교 다니면서 열등감 가졌다니까. 난 공부를 잘 못하고. 근데 왜 나 공부 못하는 나를 왜 자꾸 목사하라 그러나. 신학교 가서도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그 공부 잘하던 내 옆에 그 장학금 받고 다니는 친구 있었다니까요. 장학금 받아. 지금 목회 안 해. 뭐 다른 거 해. 이 친구는 머리 엄청 좋아. 기타를 치는데 막 왜 이렇게 기타를 잘 치냐고. 머리가 굉장히 좋아. 까먹지도 않아. 목회 안 해. 집에 있어. 내가 제일 못했는데 나는 그래도 이것 좀 알았거든요. 은혜 받고 힘 얻는 거. 복음 좀 아는데 내가 더 나아. 육신적으로도 낫다니까. 영적으로도 낫고. 훨씬 더 낫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말라고요.
공부 못한다. 공부 못하는 게 아니야. 지가 좋아하는 거 못 발견했을 뿐이야. 너 영적인 썸이 붙어야 돼. 그러면 다른 게 인도받았죠. 오늘 문제 속에 있어요. 아니에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될 거 생각하니까 감사하잖아요. 증거될 거니까 감사하잖아요. 돈 없어요? 내가 평생 돈 없다. 그러면 낙심이 돼.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경제 축복 줄 사람인데 경제를 공부하라는 거 아니냐. 경제 공부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오히려 힘이 난다니까. 힘이 나. 응답이 되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이 교회와 신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정도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하잖아요. 한 번은 아버지랑 한번 대판 싸우고 열받아가지고 교회 갔어. 어디로 갔냐면은 봉천동에 봉천 사거리에 큰 교회 갔어요. 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일단은 목사님 말씀이 홍산유수야. 그렇게 박식하고 똑똑함이 느껴져. 근데 앉아가지고 야 나는 저렇게 설교 못할 텐데. 그래서 내가 하나 발견한 게 있죠. 근데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을 강조를 안 해.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강조하는 교회 하게 해달라. 그 교회 싸움 나가지고 박살 났잖아요. 몇천 명 되는 교회가 또라들아주 100명도 안 되게 모여버렸다. 건물 지금은 다 조금 회복됐나 보는데 막 왜 막 목사들 막 싸움 나고 난리 났어. 신문에 나고 난리 났더라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저 큰 교회가 복음 전하면 크게 쓰임 받았을 텐데 이 관악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렸을 텐데 나는 큰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강조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 누구든지 만나도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목사 되게 해달라. 그거 붙잡았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만 붙잡으셔도 돼요. 하나님 내가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큰 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적인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최고 영적인 힘을 얻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쓰신 것처럼 또 하나님 이스라엘을 쓰신 것처럼 쓰실 거라고. 마지막에 6절에 보세요. 시온의 주민아. 시온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고 승리를 의미하는 거고 응답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내려오는 사상 가운데 시온 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뭐냐? 여러분들이 세계 보고만 하는 주민아 이 말이에요. 세계 살릴 전도자요 이 말이라고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세요? 난 집이 작은데요. 나는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해봤자 아파트라니까요. 집 해봤자 집이라니까요. 그게 생각이 내가 갇혀버려 거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세계 살릴 전도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는 세계 살릴 랩너트요. 이렇게 보시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인지 알지 못하느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계 살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뒤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세계보험 응답이 나타나게 돼. 이게 나구나. 이걸 발견하고 누리시라니까요. 그래서 말하는 뭐예요? 극히 아름다운 일이 행하였으며 여러분들이 앞으로 극히 아름다운 일과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뭘 부르라 그러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셔서 이렇게 역사 일어났어요. 예전에 신동엽이 이런 신동엽의 사회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기독교인들은 뭐 상을 받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자들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람 줄줄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부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면은 이 다른 타 종교에서는요 자기의 소원을 구해요. 자기의 소원.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룬 다음에 내가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근데 성경이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이 받는 이유는 내가 돈 많이 쓰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집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내가 왕같이 살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승진하거나 성공하는 이유는 거기 불교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내가 승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봐라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결과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자랑하려고
내 이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우상숭배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갈 때 멸망받았다니까요. 제일 잘 나갈 때.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정치적으로 되게 안정을 취했을 때 그때 멸망받았어요. 왜 그러냐? 영적인 거 놓쳤으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뭐라고 부르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공하게 하셨어요. 전도 안 하고 선교하라고 예수님 자랑하라고 예수님 높이라고.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가 안 돼. 내 뜻대로. 내 남편이 내 뜻대로 되고 내 아내가 내 뜻대로 되고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돼야 육신적으로 내 뜻대로 돼야 감사하는 거지. 감사 안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뜻도 아니야. 하나님 뜻도. 아니, 저도 있잖아요. 사람들 볼 때도 있고 애들 볼 때도 내 눈에 거슬릴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이랑 안 맞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저는 다른 생각을 한다니까요. 뭔 생각을 하냐면은 내 새끼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지. 내 성도 아니지. 하나님의 성도지. 그러면 내 눈에는 안 맞고 틀릴 때도 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 아니냐. 오늘 여러분 감사회복하는데 구원의 감사. 영적인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다니까요. 신자들이.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참된 감사를 할 줄 몰라요. 구원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고난 받았을 때도 왜 고난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냐.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 뜻대로 막 잘 나가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막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막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되어지고 막 이렇게 돼야 감사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풀려나가거든. 그러니까 감사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잘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면 뭐 자랑해요? 내가 노력한 거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내가 뭐 가문 자랑하고 뭐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아니 저는 이 성공한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성공한 사람 만난 사람 특징이 그거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거의 없어요.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막 밤낮으로 공부해야지 내가 성공했죠.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공부할 생각이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공부가 되어졌어요.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박수 무당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대요. 그거는 자기가 가진 게 아니거든요. 꿈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맞추고 꿈도 해석까지 했다니까요. 왜요? 그래야지 다니엘이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고.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돌아다니고 있어. 4명이.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 그 4명이 들어가잖아요. 3명 들어가 4명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급하게 나오라 그러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대요. 옷 하나 상하지 않았대요. 왜 그런 일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왕궁에서 일하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5급 공무원, 고급 공무원, 장관 아니면 차관 이런 건데 얼마나 자리가 좋아요. 막 그거 들어가려고 막 저 고시철에서 공부 쎄빨리 하잖아요. 공부하려고 공부해야지 내가 돈 많이 벌고 막 내 인기 얻어가지고 막 뭐 하겠다고 막 동기 충만해가지고 하다가 정신 놀고 그 하다가 뭐냐면 영적 문제 오고 그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니까요. 바벨탑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큰 거 못해도 돼요. 큰 거 못해도 내가 주님 때문에 합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오늘 직장을 가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천군 천사를 보내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냉수함으로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비밀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라고요. 뭘 회복하냐? 구원의 감사.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주시네요. 한가하게 하시네요. 사람들 못 만나게 하시네요. 사람들 못 만나는 거 어떻게 해요? 전화통 붙잡고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계속 동영상만 봐. 아니라니까요. 사람 만나지 말라. 하나님 만나라. 마스크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돌아다니지 마라. 돌아다니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 하나님께 골방 시간을 가져라.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서밋의 축복을 받았던 오늘 이사야와 같이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 오늘도 누리시고 또 보고 듣고 생각나는 거를 복음으로 바꾸시라고요. 오늘부터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분것에 누리라고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시온의 주민이다. 세계 살릴 전도자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나타내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기도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전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